레위기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때에 어떻게 정결함을 받고 여호와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1절서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반복하실까요? 이것은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병이 걸리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이라던가 사회적인 활동으로부터 차단되고 격리되기 때문에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궁핍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제사들, 화목제를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난한 자들이 이 정결 예식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값비싼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되어져 있던 데에서 해방되어지고 다시 연합되어지고 다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꼭 부유한 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자들, 대부분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 정결 규례를 할 수 있는지 그 예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예외사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오늘 이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것이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반복된 문장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에도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혹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들이 바칠 그러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자체를 줄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제물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할 제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속건제를 위한 그러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속죄제와 번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소제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이 제물이 조금씩 약간 다릅니다. 우리 속건제를 위하여서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는 그 제물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소제 같은 경우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 우리 앞에서는 이 소제 제물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분의 2를 줄여주신 것입니다. 3분의 2를 줄여주셔서 이 소제를 드리게 하시죠. 또 우리 그 속죄제물과 번제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번제물과 속죄제물로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바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22절 말씀 보게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서 확 낮춰주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와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째 날,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이 나병 규례가 2번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새를 드리는 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동일하지만 뒤에 속죄제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그러한 집으로 들어오거나 장막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서 드리는 것이 이 여덟째 날이 되어졌을 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여덟째 날서부터의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째 날 같은 경우에 되게 되면 이 7일 동안의 그런 격리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나병 들렸던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건제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의식을 치릅니다.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앞에서 드렸던 사람과 동일하고요. 또한 이것이 이렇게 행하였던 것은 제사장도 이렇게 행하게 하였었죠.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이 피를 바른 이후에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피를 발라서 정결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6절에서부터 우리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그 기름 한 녹을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그 손바닥에 바른 그 기름을 가지고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정결함을 받을 이 나병 환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 피를 발랐던 곳에 동일하게 이 기름을 바르게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에게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바른 이후에 속죄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속건제물은 속죄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배상제사인 그런데 속건제물은 왜 새가 아닌 순양을 드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속건제물로서 왜 새가 아닌 순양을 드리게 하실까? 우리가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속죄제와 번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서 줄여주시는데 왜 속건제물은 순양을 드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속건제는 바로 배상 제사로서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나병 환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예전에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든 죄를 향하여 배상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으며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이 결코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값싸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공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값싼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주고 피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릴 때에는 동일하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어린 그 순양으로서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30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로서 드리게 하고 또 힘이 미치는 대로 속죄제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로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규례가 그러하다라고 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나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반드시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대로 제사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본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그러한 행위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무엇인가가 더 생길까요? 영광이 더 높아지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더 영광이 증가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에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예배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한 주일 예배. 우리가 물론 주일 예배 구별할 수 있는 날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라 그러면 최대한 예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천하든지 귀하든지 남녀 노소 상관없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죄를 버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며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